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변화와 성장 9번째 시간인데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합시다. 거룩한 삶을 결단하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해에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첫 1월입니다. 셋째 주일인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결단을 촉구하시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독한 리더를 위한 6가지 결단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존 맥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존경받는 리더, 그리고 기업의 성공 신화를 창조한 리더, 개인적으로 탁월한 인생을 살았던 리더는 남과 다른 1%가 있었다. 그렇게 그 책에 얘기를 합니다. 그 1%의 힘이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려놓게 됐는데 그게 뭔가 결단의 힘이었다.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위기 때마다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결단을 했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사람이었다라고 그 책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 결정과 결단을 해야 될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 순간에 어떻게 최선의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느냐, 그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많은 선택을 할 것이고 어떤 결정과 결단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세상의 승리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 여러 곳 그 인물들을 볼 때 좀 특이한 점들을 발견해요. 우선 저는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축복의 4인방이 있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와 함께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결단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을 떠나고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아비집과 형제를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결단의 힘이 있었어요. 또 하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롤모델이 되고 축복의 롤모델이 될 수 있었던 비밀들, 여러분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22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 100세에 낳은 내 아들 이삭을 내가 명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 어렵게 얻은 거 우리 알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곧바로 그냥 3절로 이어져 버려요. 그 다음 아침에 이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아들을 번제로 태울 나무를 지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야, 저 정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야, 나라면 저런 상황에서 저런 선택과 결단에 행동으로 옮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누가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냥 결정하고 움직입니다. 제가 그 상황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자기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죽을 것 알잖아요. 아니 18, 19 정도 됐으면 그 늙은 아버지 밀치고 이길 수도 있어요.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삭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냥 번제물 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도 보면 이 결단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5장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간망했고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 축복에 대한 갈망으로 그는 14년의 어떤 그 고통의 순간들을 다 이겨냅니다. 결국 이 야곱은 장자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열국의 아비가 되어,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의 힘이 그에게 축복을 가져오게 했어요. 요셉 동일합니다.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꿈 주셨을 때 많은 유혹과 고난과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단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결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고 승리의 사람, 민족의 영웅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쩌면 수많은 결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아이든 어른이든 살면서 수많은 어려운 결정들, 결단들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이런 순간순간의 결정과 결단들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만 이런 결정과 선택이 중요한 것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결정과 선택, 결단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순간순간 선택의 상황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결단의 상황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그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2020년 1월 우리 이제 한 해 시작하는 셋째 주일,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결단하라,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순서대로 계속 강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느헤미야 이제 9장,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결단을 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라가 뭔가 새로 시작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결단들, 결정과 선택을 해 나가야 됐단 말이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 8장,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나눴어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들은 결단을 합니다. 왜? 페르시아,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 있을 때에 그들은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찍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자, 70년 시간 바벨론 포로의 자유를 얻었을 때 그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겠고 그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느헤미야 8장 9장 말씀에 그 결단의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은 그들은 결단을 한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영적인 결단을 함과 더불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도의 삶, 거룩한 자의 삶,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10장에서 결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지금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으로 이어지는 오늘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특이한 행동을 해요.
서명을 해요. 도장을 찍어요. 그 장면이 오늘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장 1절로 이어지게 되는데 한번 3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언약을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서명을 한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게 말씀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먼저 이 본 성경을 보고 우리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부터 먼저 떴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인즉슨 그거예요. 인봉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꼭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 이런 믿는 자의 모습을 갖고 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인봉을 했다. 이 인봉을 했다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 보면 서명을 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10장 1절로 넘어가면 그 인봉한 자는, 거기에 서명한 자는 하면서 쭉 명단 이름이 나와요. 10장 1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이름은 84명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지 마세요. 이거 세다 설교 끝납니다. 자, 여러분 이름들도 뭐 특이해요. 발음도 안 돼요. 자, 84명의 이 서명한 사람 이름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에요. 뭐 백성들은 물론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했겠지만 지도자들이 대표로 나서서 이제 서명을 하는 거죠.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 8절에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이제 서명을 합니다. 이렇게 살겠다고. 또 9절부터 보면 9절에서 13절까지는 레위 사람, 9절에 또 레위 사람 그렇게 나가죠. 이제 레위 사람들이 서명을 해요.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27절까지는 14절에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그랬죠. 이 백성의 리더들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그 즈음에서 이름을 걸고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이 도장 찍습니까? 네, 꼭 그거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도장 잘못 찍으면 큰일 나죠. 네? 서명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이 행위는 내가 그걸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제 우리 10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야 될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꼭 뭐 지켜야 되겠다 이 서명하고 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결단에 동참을 해야 하고 이 결심서에 우리도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이 10장 말씀에 서명, 하나님을 향한 어떤 거룩한 결단에 서명한 이들의 삶과 가정과 관계된 모든 것과 이 나라와 민족이 든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단 속에는 놀라운 축복의 원리와 승리의 비밀, 형통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결단했을까요? 여러분 아까 이제 본문을 읽으셨기에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한 거구나 이제 아실 텐데, 그 첫 번째가 31절 말씀에 나오는 거죠. 자, 이것 결단한 거예요. 자,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하고 계세요. 오늘 주일을 잘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의 자리에 지금 오셨으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하면서 결단했던 것이 바로 내가 안식일을 꼭 지키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우리 여기 눈여겨봐야 돼요. 아니 다른 것 결심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 자, 그러나 주일, 안식일을 내가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겠다, 그 결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이제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주일 성수 꼭 해야 합니까? 좀 갈등이 됐어요. 주일 성수 꼭 해야 돼요? 네. 그 믿음이 있으시니까 여기 오신 거죠. 제가 이렇게 볼 때 오늘 예배 오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제 좀 신앙의 연배가 드신 분들, 그리고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은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요. 주일 성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합니다.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이 믿음이 있어요. 주일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뭐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잘 이렇게 맞지는 않았는데 어머니한테 몇 번 맞은 기억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놀러 가가지고 뒤지게 맞았어요.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집에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아주 이 문 잠그고 말이죠. 주일 성수에 관한 부분은 확실해요. 우리 신앙의 1세대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요즘에 우리 자녀 세대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꼭 교회 가야 돼요? 아니, 한 달이면 좀 한 번 정도, 아니면 격주로 그냥 교회 내 자유롭게 가면 되지, 아니 매주일 꼭 그렇게 교회 가야 됩니까?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에 성경 꽤 읽었다고, 주일 안식일 꼭 지키는 건 구약에 나오는 거고요. 그건 아주 율법의 산물이지 뭘 요즘에 이게 은혜의 세대에 자유롭게 예수 믿어야지 뭘 꼭 주일 성수하냐고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뭐 그렇다고 자식 비난하고 정죄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 기준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을 통해 명령하시고 원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것 아닙니까? 말씀을 약간 왜곡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주일 성수에 관한 부분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10계명 4계명에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해요. 그냥 하나님의 법이에요. 출애굽기 31장 말씀에도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말씀 들으면 좀 충격받을 거예요. 안식일을 범할 때에 이런 일이에요. 안식일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며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니, 이렇게 심한 말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 이것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10대 법안에도 넣어 놓으실 정도로, 죽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중요하게 이 주일 안식일을 우리 하나님은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주일 성수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이 신앙 전통에도 뭐 유대인들, 구약의 이 유대인들 경우에도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순교의 이 사화 가운데 주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나 주일 지키겠다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강경 옆에 병촌에 가보면 병촌 성결교회에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그 교회 식구들이 좌파에 의해서 모두 다 불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나오질 못하게 해요. 그냥 밖에서 문을, 이 빗장을 치고요, 그리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주일 성수하면서 그들은 죽어갔어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참 대단한 믿음들이지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시대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구별하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주일을 내가 하나님의 날을, 주의 날을 성수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들의 상황은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사로이 자기의 어떤 이익과 환경, 여건 때문에 주일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그들은 지금 결단하며 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1절 말씀에도 물건이나 양식을 사고 파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들은 선언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롭게 시작하는, 민족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들의 결단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일 성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사인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사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올 2020년 52주 한 해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날, 이 주님의 날은, 주일은 최선을 다해서 우선순위에 두고 지킬 것입니다. 이 결단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위기의 한복판에는 바로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우리 1세대 신앙의 1세대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이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그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사로이 자신의 직업이나 취미, 그리고 자신의 상황과 여건, 기분에 따라서 주일을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저도 이제 이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이제 담임자가 되어서 우리 헬퍼 사역자들의 얘기를 들으며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험 기간이라고. 너 시험 기간에 학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직분자의 자녀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는 자녀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는 자녀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너 임마 주일날 시험 앞두고 너 공부해야지, 무슨 학원 가야지, 주일날 시험 기간은 좀 빠져도 돼, 이런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어머니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는 그 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주일날 뭘 하고 수련회 때도 뭐 하면 그냥 교육자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 아이들뿐이겠어요. 우리 어른들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내 개인적인 어떤 일 많이 요즘에 여러분 바빠요. 그거 다 알아요. 많이 바쁩니다. 뭐 한 주간 얼마나 바쁘게 고단하게 여러분 삽니까? 우리 여성분들도 일하시면서 요즘에 얼마나 바쁘게 사세요. 이제 주일날 좀 쉬고 싶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올 한 해 주일은 꼭 지키리라, 내 삶의 우선순위에 주일을 두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갖길 바랍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 확실히 서길 바라요. 올해 시작하면서 일부 예배, 7시 예배를 드릴까 말까 많이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어요.
인원도 많지 않고 뭐 2부 예배로 조금 이렇게 옮겨가서 예배 드릴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데 제가 1부 예배를 없앨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그래도 주일날 바쁜 일이 있어서 주일을 범하지 않겠다고 그 7시 예배에 오세요. 그 한 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1부 예배에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도 바쁜 삶이지만, 너무 바쁘지만, 너무 시간이 금쪽 같지만, 그래도 내가 주일은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1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몇 분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어디 바쁘시면 꼭 3부 예배만 주일 성수하는 것 아니에요. 바쁘시면 11시 예배 못 드리면 9시 예배라도 드리고 가셔야 되고, 9시 예배도 내가 바쁘다고 그러면 7시에라도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주일 성수하겠다는 이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냥 11시 예배 못 드리면 그냥 아유 안 드리고 말지, 이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경고를 합니다. 주일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기독교는 죽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 경고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신앙인들이 이 주일 성수에 서명을 할 정도로 이름을 걸어야 될까? 왜 목숨을 걸어야 될까? 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서명을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주일은 안식일을 지키라.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안식일은 주일이 됩니다. 자, 이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창세기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7일째 쉬셨잖아요. 안식하셨잖아요. 우리 성경대로 살면 건강합니다. 영육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6일 일하고 7일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러시아에서 공산혁명 후에 이 레닌이 국가의 어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7일 일하고 하루 쉬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생산성이 30%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7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 좀 하루 덜 일하고 5일 일하고 뭐 하루 쉬면 어떨까? 역시 감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6일로 바꾸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9년 동안 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뭘 조사를 했느냐면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인간 수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타이틀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매 주일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은 평균 7년을 장수한답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사십시오.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도 7년을 더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안식일 주일은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430년 동안 그들에게는 안식일 없었습니다. 그냥 막 살아도 돼요. 뭘 안식일을 뭘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안식일을 회복하게 하시는데, 홍해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나 6일 동안 내리고 7일째는 안 주세요. 이틀분 가서 거둬와야 돼요. 철저하게 안식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주일, 쉼의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날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 이날은 만나 거두릴 수고하면 안 돼. 땀 흘리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이날은 온전히 헌신하는 날. 그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훈련을 받아요. 이 안식 훈련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의 종되었을 때는 종일 때에는 상관없어. 교회 오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 때에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나의 날로 삼아도 상관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주일을 성수하라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의 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사람은 여러분 육적인 만족으로만은 살 수 없어요. 영적인 갈증이 해결돼야 합니다. 이러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여러분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명에 활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들어와서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에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네? 시작 맞죠? 한 주의 시작 맞습니다. 한 주의 시작이에요. 달력의 맨 앞에 있잖아요. 예전에 나 부흥 강사님이 이 얘기하는데 빨간 글씨로 있어서 이 빨간 건 경고다. 어디 가면 너 큰일 난다. 뭐 그거라고 들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주일은 한 주의 시작이에요. 뭐 한 주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한 주 6일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6일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죠. 이 주일이라고 하는 건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이제 올 한 해도 위로부터 주시는 삶의 능력과 축복, 또 한 주간의 삶을 보장받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옆에 뭐 자녀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으세요? 한번 좀 그런 결단합시다. 우리 주일은 꼭 지킵시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세요. 주일은 꼭 지킵시다. 좀 격려하시고요. 여러분,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쁘게 결단했던 내용들이 오늘 37절에 나오는데 한번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이제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들이 시간의 구별을 하겠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물질의 구별을 하나님 앞에 서명을 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자신의 모든 소유물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내 모든 소유물 가운데는 이 느헤미야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물질과 자녀와 내 생명까지도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그들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맞다 이렇게 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들이 깨달은 거, 그게 뭐냐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거 알았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명도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에 서명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내게 하나님이 물질 얻을 능을 주셔야 내가 물권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이전 등기하고 있는 장면, 서명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에 다 읽지는 못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33절의 소제와 번제, 속죄제, 이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면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7절 말씀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하나님에 드리기로 결단했다.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권자예요? 아닙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로 봤어요. 이건 나와 직접 관계된 거예요. 내 소득이에요. 내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열의 하나를 하나님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의 시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 예수 믿으면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뭐 거기에 대해서 꼭 11조를 해야 돼? 뭐 그거 안 해도 되지,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 11조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래요. 11조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 이것은 아직 그 사람은 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했음을 말하는 거고, 아직 하나님을 우리 모든 것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1조라고 하는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이 11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다고 그래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액수가 이 11조라며요. 열의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공수 특정단에서도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라고 그래요. 10m, 11m. 근데 그거 뛰어내리는 훈련에서 잘 뛰어내려야 이제 비행기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살 떨리는 거라는 거예요. 가장 벌벌벌벌벌 이 떨리는. 그런데 여러분, 11조가 많아지면 얼마나 더 떨리겠어요. 그죠? 여러분, 떨어보셨어요? 2부 예배 때도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 등록금을 뭐 댈 수가 없어요. 등록금 없으니까 그냥 휴학해야 되고, 이제 이 막노동을 하는 건 노가다라고 그래요. 이제 아침에 한 5시에 이제 집에 나서요. 그래서 이제 인력사무소에 갑니다. 제가 지금 개미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개미 인력이었어요. 개미 인력. 가면 이제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이제 베테랑들은 다 이제 뽑혀 나가고, 불쌍해서 이제 학생 뭐 빼짝 말라가지고 그 뭐 잘 안 뽑혀가요. 그냥 당첨이 돼야 되는데. 그럼 계속 기다리다 공치고 그냥 돌아올 때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 이제 뭐 같이 그냥 몇 명 가는데 껴서 가면 참 다행이고, 가서 이제 하루 그 품삯을 받아요. 받으면 그 당시에 한 25,0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잡부였기 때문에 그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가지고 오면 꼭 그 사무실에, 인력 사무실에 늘려가지고 3,000원을 꼭 띄고 가야 돼요. 이제 그게 11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25,000원에서 이 3,000원 띄려고 하는 게, 이거 막 도망가고 싶고, 도망가면 또 다음에 못 가잖아요. 거기 인력에. 그러니까 그냥 발발 떠는 거예요. 3,000원, 이거 이 11조 같은 열의 하나 10분의 1 정도 되는데, 와, 제가
저는 목회자기 때문에 그냥 늘 11조는 하는 걸 결단하고 살아요. 뭐 이 부분에 갈등은 안 느껴요. 그런데 우리 일반 성도들을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떠올라요. 야, 이건 내가 정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100만 원을 벌었는데 이거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건 여러분 떨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의 하나를 하나님 것으로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이거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내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물질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내게 건강 주셔야 됩니다. 내게 생명을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믿기 때문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덥석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하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 물질에 복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좀 기뻐하는 기도가 뭘까? 그러면 하나님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또 여기 11조 많이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부담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9대1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있어요. 아니 11조 100만 원 하면 나 1000만 원 못 되는 거 900만 원은 내 거예요. 그러면 11조 1000만 원 하면 내게 얼마나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내 자녀들 11조 1억 하게 해주세요. 그럼 10억 버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것은 액수의 공포에서 벗어나야, 11조라고 하는 액수에서 공포에서 벗어나야 그 다음 신앙 단계로 여러분 올라갈 수 있어요. 아직도 그거 막 움켜잡고 갈등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 물질 얻을 능을 줘서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어떤 사건 사고로부터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는 갈등하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더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 성령과 비전의 사람 소금장수 김수홍 장로님 책이 있어요. 저기 스크린에 나오는데, 물질의 복을 부르는 소금 장로의 하늘나라 계산법, 그렇게 이제 작은 소 제목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저 책을 보면서 참 많이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저분이 이제 3가지 결단을 해요. 그게 뭐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거 하나였고, 2번째는 정확한 11조를 드려라, 3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이걸 하나님께 받아요, 저분이. 아니 그러면 나는 지금 돈도 없고, 하나님 11조는 그래 조금 벌면 그냥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성전을 그렇게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꿈과 비전을 주세요. 이 김수홍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 이력이 이렇습니다. 사업 실패를 해요. 그래서 정신병이 걸립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정신병동에서 믿음의 의사를 만나요, 다행히.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이 소금 사업을 해요. 소금 사업. 거듭거듭 많이 실패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절대 잃지 않았어요. 요셉처럼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 복의 문, 물권의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38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연소 장로가 됩니다. 38살에. 그 책에 보면 홍일점 구역장으로 활동을 해, 남자인데 주일이면 새벽에 나와서 제일 먼저 교회 청소하고 교회 안팎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큰아들이 중1 때 쓰러졌어요. 류마티스 다발성 관절염에 3년 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그분이 3가지 결단에서 첫 열매, 정확한 11조, 하나님의 전.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마음껏 주시는 거예요. 그가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살리 금식기도원 천막을 벽돌로 바꿔 지은 분이 그분이고, 서산에서 지금 가장 큰 순복음교회 지은 분이 그분이에요. 대전에서 가장 큰 순복음교회 1조를 했어요. 제주도에서 가장 큰 교회는 그분이 지었어요. 다 돈을 댔단 말이에요. 그냥 짓는 데 가서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장신대에
1000여 명이 들어갈 체프를 그분이 줬어요. 여러분, 물권의 복 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물권의 복 주시니까. 그게 자기에게 물질로들 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인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이 30이 되고 60이 되고 100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계산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하늘나라의 계산법, 김수웅 장로님처럼 그런 계산법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날을 거룩히 구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에 손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시온의 대로가 될 것이고 삶의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고 날마다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